아무것도 잘 모른다 하는 게 좋아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내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면 안 되고 나 교회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교회 개척하시라고 했는데요. 뭐 어떻게 이 끝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 만약에 갓난아기가 막 우유 막 빨고 있다가 내 엄마 뭐 돈이나 있나 내 우유 줄 거 있나 이런 걱정하는 애는 애가 아니잖아요. 이상한 애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겠나? 이게 되겠나? 나도 도웃겠나? 이런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애가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엄마 품에 잠듯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있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면 돼요. 나는 양이다. 그냥 목적만 따라갈란다. 그러다 보면 순수한 꼴을 먹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안에서 제일 소외되는 사람이 사실 누굽니까? 야곱과 라반과 라헬과 레아 이 속에서 제일 소외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사실은 레아입니다. 레아. 왜냐하면 라반은 아이고 일꾼을 얻었구나. 또 시집 못 가던 딸 시집도 보내기가 좋고 또 라헬도 막 또 그래도 자기 살아가는 남편이 계속 야곱은 그래도 뭐 두 명 부인을 도 라헬만 사랑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결혼은 뭐 아버지 등 뛸래밀래가 하긴 했는데 레아는 늘 외로워요.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외롭다 하지만 결혼해가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 집에 안 와요. 자기 방에 안 와. 그럼 자꾸 동생인데고 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가슴 아프겠어요.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딴 사람인데도 가면 되는데 결혼을 해버렸는데 늘 혼자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럴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소외되는 자가 없어요. 외로운 자가 없고 고독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보면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오늘 본문에서 챙겨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수시 때때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가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많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참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동화에도 그렇잖아요. 애들 동화에 콩지 팥쥐 중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그래도 막 세고 자기 말 할 수 있는 그 팥쥐에게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늘 바꾸박받고 늘 힘없고 늘 뭐 저는 누더기 옷 입고 있는 콩쥐에게 마음이 갑니까? 누구에게 가요? 콩쥐. 콩쥐에게 간대요. 콩쥐에게 가고 신데렐라에서 보면 신데렐라에게 가고 백설공주는 백설공주인데서 마음이 가잖아요. 그 막 드라큘라 같은 거 악마에게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많이 죄가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한 자 보면 긍휼히 여겨주듯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른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어른들 중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노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TV 드라마 볼 때도 막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여인이나 막 주인공이 막 늘 당하잖아요. 막 당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도 TV가 집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런 거 보면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TV 속으로 들어가서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악한 놈이 곧 온다고 이게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팔복 중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뭐 집안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있는 거 다 팔고 뭐 노숙자로 생활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1번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강한 자를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강한 자를 구원하고 약한 자를 때린다 이건 하나도 없어요. 늘 연약한 자, 약한 자. 골리앗에 막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소년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강한 분인데 강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강하신데 뭔 강함이 필요합니까? 근데 약한 자를 보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 해요.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거든요. 사실 이 라헬은 외롭지 않아요. 야곱이 늘 견눈질하면서 레아 있을 때도 막 이렇게 하면서 라헬에게만 쌀을 주거든요. 나오라고 들판에서 꿀을 울고 있다 하면서 꿀 니 혼자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레아가 다 알거든 사실은. 모른 척 해도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 라헬과 야곱이 죽을 때 누군가 옆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레아입니다. 그 눈물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어제 토요일 성경 말씀 제가 보내줬을 때 보면 시편에 나오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우리의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눈물, 그것도 믿음 때문에 흘리는 그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눈물을 다 헤아리고 있어요.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31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을 만든 사람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시편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찾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인간적으로 알아듣는 표현이죠. 하나님 진짜 뭐 우리처럼 눈이 있는 게 아니죠. 영이시니까. 눈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감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음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눈물 흘리고 있는 레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태를 여셨다 이 말에 임신하게 하셨어요. 가끔 야곱이 그래도 레아에게 들어갔나 봐요. 형식적이나마 들어갔는 것 같아요. 들어갔으니까 임신을 했겠죠. 하나님이 늘 사랑을 나누는 라헬에게 태를 연 게 아니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눈물 흘리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연락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직장이 없는 분들 갑자기 직장이 합격됐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이게 전부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그래서 가정에서 소외되었던 이 여자 레아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다니까요. 사실. 왜냐하면 뭐 할 거 못하고 안 할 것도 못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강해져가지고 막 저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양은 양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냥 목자의 음성만 닦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집착했거든요. 내가 먼저 그래도 결혼했는데 왜 내내도 사랑을 안 주냐. 라헬은 어떻습니까? 원래 야곱에게 집착해요.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먼저 결혼했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인데 막 양쪽 여자들이 좀 서로 집착합니다. 그러나 레아에게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7년을 더 섬기잖아요. 레아를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태를 안 열면 임신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임신이 축복이었거든요. 레아는 태를 탁 열어요. 어떻게 열었습니까? 무려 4명이나 연달아 아이를 연년생으로 놓기 시작합니다. 4명의 아들을 놓고 나서 회복이 돼요. 레아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삐져 있는 여인들은 4명의 애를 낳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요. 레아를 봤을 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때로는 예전에 결혼해도 남편의 사랑 못 받고 또 부인의 사랑 못 받아도 여러분 세상에 또 친구들의 사랑 못 받아도 너무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아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표로 오늘 내 아이를 연달아 아들을 그것도 연달아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애를 놓고 르벤이라고 지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르벤이 돌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아들이다 이 말이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외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다. 자기의 괴로움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둘째 아들도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이란 이름이 뭡니까?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내 가슴의 답답함과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듣지요.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바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께 보고해요.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께 바로 보고됩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보고되니까 바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상한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신다. 그 말이 우리의 그 연약하고 약한 심정을 알고 우리를 격려하고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애 둘을 다 놓으면서 자신감이 팍 생기면서 야곱은 이제 내 남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한 명 더 낳게 해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저거 내 동생 나이는 애도 없는데 3명 낳았으면 이제 완전 내 남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연합됐다. 마음이 많이 회복됐죠. 그렇지만 아직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왜냐? 진짜 회복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자꾸 남편을 찬양하고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결국 은혜 받는 끝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요. 그 하나님이 한 명 더 낳으라. 이렇게 한 4명을 낳습니다. 35절을 볼까요? 끝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 거의 뭐 연년생으로 계속 그냥 4명 낳아버렸어요. 애 놓고 몸풀러 가면 또 생기고. 왜냐? 자기가 아직 위로를 덜 받으면 또 불안하거든요. 애 3명 낳아도 와 이게 저것도 라헬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랬거든요. 근데 3명 낳았을 때는 이제 내 남편이 맞다. 나하고 연합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명 더 더불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가 완전한 회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내가 회복됐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다 이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넷째 아들 이 유다에게서 통치자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후손 유다에게서 다윗왕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계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태어나요. 온 세상이 찬양하는 왕, 그 왕이 유다 찬송한다. 이 아들을 통해 그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출산이 멈췄다 가는데 나중에 또 놓기를 몇 명 더 낳아요. 또 나중에 놓습니다. 어쨌든 라헬만 사랑하던 야곱만 쳐다보다가 레아가 이제 하나님을 쳐다봐요. 라헬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인간적으로 사랑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축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불평도 있고 마음의 고통이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맡기세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고난과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도 고민을 요거는 그래도 내가 안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난을 안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마음 아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또 여러가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강구해봐야 끝이 없어요. 목마릅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또 목말라 또 다른 사랑을 원해요. 또 목마릅니다. 오늘 애 낳았는데 또 놓고 싶고 또 놓고 싶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영생하는 물을 줄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생수가 내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 그럴 때 우리가 놀랍게도 영적인 갈급함과 마음의 갈급함과 허무가 사라지고 충만하고 기쁘고 희열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약해지세요. 순진해지세요. 순수해지세요.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속임을 받으세요. 그냥. 그래도 뭐 하나님 다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지 말고 약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레아를 보듯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랑,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또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사탄에게 우리의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